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히 부활에 관한 장을 한 장에 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신앙,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졌다. 예,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또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그곳에서 찾으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빌라도를 미워하고 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고 빌라도를 미워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성경대로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번 찾읍시다.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때 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요. 십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도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을 것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뭐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재판관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속죄의 죽음, 화목제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그걸 달게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일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44절 읽읍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대로 됐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성경에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원하신 계획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 우리들의 죄 문제를 없이 하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세 가지로 말씀했다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부터 5절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다.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목격했고 또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계시면서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에 한꺼번에 수억 명에게 보일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이나 인터넷 TV를 통해서. 그것처럼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보이셔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다 죽이고 잡아오려고 외국으로 나가다가 다메섹, 지금 터키 지방의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가 되었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속에 육신의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교회사 속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요. 이건 영으로 목격한 거고 영으로 내가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는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내게 다가와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걸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는 자에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조그마한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조그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두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슨 은혜인가? 첫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총.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멸망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절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건 나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부활인 겁니다.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 이게 무슨 말인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게 성화의 은혜.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9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인물로 변화된 것, 그게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된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점점 변화돼야 돼요. 내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8절에 보면 8절 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완성되지 못한 아주 부족한 사람, 허물투성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 못된 사람, 악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는 것은 거룩한 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 무슨 식당에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나만 이렇게 수고하나? 왜 나만 해? 나만 그래? 목사님 왜 나만 하라 그래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하여 마침내는 생명까지 바쳐서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뭡니까? 한번 읽고 마칩시다. 58절에.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예,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믿음 생활이 흔들려. 견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이 가진 사람,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 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무엇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건 예수님이 받아들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엄청난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이건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적으로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무슨 상관인가? 놀라운 은혜로 내게 다가. 첫째는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요? 성화의 은혜. 성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계속해서 믿고 나가면 내가 변화돼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내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은혜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하려고 나와 함께 하세요? 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려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려고, 주님을 위하여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 바치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려고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많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는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깨달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